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제목이요 죄악의 단절 소통의 관계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고 듣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하는 게 통해야 되는 게 천국인 거고요. 말을 해도 서로 안 통하는 게 죄악된 세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가 바로 우리가 꿈에 그리는 천국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서로 말을 하는데 말이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통하는 거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자기의 마음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이 깨지니까 죄악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남의 이야기는 듣지를 않고 같은 말을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죄악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말을 통해서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겠어요?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내 몸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도 구원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구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을 입은 백성들끼리는 뭐가 통하는 거냐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서로 말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건 서로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교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요, 말하고 듣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관계는요, 그냥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잘 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누구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고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 하십니까? 열심히 기도들 하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열어놓는다는 걸 뜻합니다. 아이, 전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아름답게 포장한 이야기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진실한 이야기는 그렇게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기도를 10초를 하든 1시간을 하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말하는 말을 들으시겠어요? 입술을 여는 순간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 믿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거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는요, 자신을 감추려는 뜻이 강합니다. 그럼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충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60%는 다 외국인. 저같이 일하는 외국인들이 저기 아프리카 루안다, 저기 인도, 카자흐스탄, 저기 조선족, 중국에 있는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해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이 사람들도 한국말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같이 지내는데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언어가 뭔지 아셔요? 가장 좋은 언어가 웃는 얼굴. 그리고 인사하는 것. 반갑게 인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루안다 사람, 아살라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딱 만나면 저는 일단 막 기쁜 얼굴로 아살라보! 딱 이러면 이 친구가 좋아가지고 같이 서로 완전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카자흐스탄 친구 니콜라이 이러면 이 친구도 같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전달되면 이게 말이 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 뭐래요? 듣지도 않으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면 뭐랍니까? 지가 욕을 신나게 해놓고도 욕 안 했다고 빡빡 우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는요, 말이라고 하는 게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실려 있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불교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교가 이게 늘 하는 기도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게 뭐냐면, 나무라는 게 이제 비인다는 뜻이에요. 비입니다. 누구한테 비냐? 관세음보살에게 비는 건데, 관음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 중에 관음이라고 하는데, 이 관자가 볼 관자고, 뒤에 음자가 소리 음자입니다. 소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관음보살이라는 사람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백성들이 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들어주는 보살이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대충 이런 뜻인 겁니다. 비슷하죠, 뭐. 근데 모든 근본적인 관계는요,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듣는 데 있는 거예요. 말할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면요, 그냥 지 혼자 살아가는 거죠. 지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언어이든지 간에 내 마음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노동자 얘기할 때 그냥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같이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 손 어깨가 같이 이렇게 탁 대면서 좋아. 그러면 이 친구들도 힘들었지만 자기들도 고개 끄덕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그냥 말뿐인 말이 아니라 진짜 가슴에 있는 따뜻한 천국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천국에 살아가는 게 무슨 보석이 널려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막 쌓여있고 시냇물이 흐르는데 음료수가 흐르고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천국은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따뜻한 것,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마음이라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내 마음을 열었다가 상대방이 이걸 이용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마음을 열었다 받은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놨다가는 속보인다 속보여 뭐 이래갖고 나중에 엉뚱한 결과를 빚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천국의 언어는요, 사랑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언어입니다. 세상의 언어는요, 이기적인 거고요, 미워하는 거고요, 질투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언어. 천국엔 관계가 맺어지게 돼 있는 거고 세상은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는 거고, 단절돼서 외롭다. 왜 외롭겠어요? 관계들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관계들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게 외로운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죄악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따뜻할 수 있다면 그거는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우리의 입술은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 천국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쳐나고 언제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천국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왜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말이 안 통하냐? 근원적인 건 이기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고 남한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욕심 있는 걸 챙기고 남의 것을 빼앗을지언정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아주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땅에 굽혀 땅에다 뭔가를 쓰시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여인에게 돌을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잘 듣다가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썼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으러 왔지. 목사님,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땅에 굽혀갖고 글씨를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글쎄, 천국에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야 그때 내가 뭐라고 썼어? 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알 수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게 천국의 비밀인가 봐. 성경에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그거 자칫 잘못하면 그 천국의 비밀 천기누설 해갖고 너 벌 받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게 궁금하냐? 내가 대답해 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아니, 저한테 말고요, 제 집사람도 되게 궁금해하는데 제 아내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람의 이기심은요, 자기한테 온 몫을 딴 사람한테 돌리고 자기가 감당할 걸 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관계들이 틀어지는 거죠. 서로의 이기심과 욕망이 만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기를 좋아하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이기심과 욕망입니다. 이게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망이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뀜과 동시에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들으려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는가, 말을 많이 하려 했는가. 목사는 구제받지 못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될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진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듣는 귀가 되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소중한 기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들음 속에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자기 말만 고집해서 서로가 싸우고 오해하고 온통 뒤죽박죽, 나중엔 하다 거짓말과 변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의 세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던 게 창세기 몇 장입니까? 아니, 왜 또 모르시는 척하고 저를 쳐다보십니까?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2장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부터 11장이 뭡니까?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의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죄악의 아주
끝장까지 간 사건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기심이 극도로 올라와 있고 자기 욕심이 극도로 올라와 있어서 남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바득바득거리며 살아가면서 죄악의 끝장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뭡니까? 말이 통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말이 통하는 사건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인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뭉쳐갖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죄악이냐? 하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거대한 성과 거대한 탑은 언제 시작되냐면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의 노예들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시작하면서 성과 탑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도시, 거대한 성, 거대한 탑,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요 몇몇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부리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부려먹으면서 하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뺏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근본인 겁니다. 이기심과 욕망의 최종 결정체가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그 근원은 뭡니까? 이기심과 욕망이었던 거예요. 이기심과 욕망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결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주 이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하는 현장에서도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일 안 하고 살살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거짓말이다. 이기심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라고 얘기하면 나 혹은 일하기 싫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열심히 일해 난 조금 일할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기심의 언어는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욕심이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기심이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을 망치는 거고요. 미움을 갖게 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기심과 욕망으로 탑을 쌓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통하더라? 말이 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강제로 부리고 명령하고 휘두르고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걸 빼앗아 갖고 몇몇 사람들만 부자로 사는데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왜 안 통하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당연히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해요.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네 거 다 내놔 이랬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는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게 뭐겠어요? 구원의 징표가 뭡니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 안에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딱 올라갈 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통했겠어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통하는 거고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통하는 거고요. 나누고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통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걸 알아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내가 나누어진 사랑을 온전히 영접했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소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오순절 강림의 사건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사건이 말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건이 말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게 하는 거고요. 성령의 사건이 심령을 열어서 하늘의 은혜를 영접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나눠주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지 말이 많아지는 사건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살아온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진정함을 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순종함의 말씀에 말이 통하여져 하늘의 말이 우리에게 통하여져서 이 땅에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정말 말이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말을 듣게 하소서. 마음을 듣게 하소서. 내가 전해주는 이 사랑을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들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전하여져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말을 듣고 하늘의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 그래서 따뜻한 사랑이 충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